인도하심이 그것도 그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24번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간구의 뜻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자들은 그것에 반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은 모두 거절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야 하며 또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그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각 자료를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목사 얼굴을 치웠습니다. 한결 집중하기도 좋고 또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목사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서운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1편도 그렇지만 시편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지만 그래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리해 주실 줄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서 이게 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어쩌면 좀 지루하다고 또 좀 지겹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면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전에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독특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고민하느니 들어보면 다 비슷한 고민들, 예전부터 늘 해왔던 고민들, 그런 것들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살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 비슷한 삶의 과정을 지난다고 해서 그 인생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다니는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자라면 이제 다 다니는 또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들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때가 되면 애태워가면서 고민하면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또 누구나 경험하는 육아로 그 하루를 보내는 일상에 또 행복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삽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똑같은 길을 걷고 비슷한 종류의 일들에 치이다가 다 삶을 마치지만 사실 조금도 똑같진 않습니다. 같은 길과 같은 과정을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이가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지나가는 경험하는 그 당연한 시간을 만난다 해도 그 일들을 만나서 행복해하고 또 때로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무감정하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하고 바라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뻔히 살아본 인생이고 보는 이 늘 비슷비슷한 인생이라 하여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또 막 몰입하여서 반응합니다. 시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고백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노래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나 환난을 만나지만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나지만 모두가 다 시편 기자들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별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일들을 모든 인생이 다 만나지만 놀랍도록 이 시편의 저자들은 굉장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고 싸우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뢰의 고백들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고백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선조들의 피 묻은 고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은 시작 1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분명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둘째 부분인 4절을 보면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다음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뢰할 만하셨고 찬송할 만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저렇게 꽤 난처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지나고 보면 늘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셨던, 내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이 시편 기자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1장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던, 이해할 수 없었던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든든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쭉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하고도 친숙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고 또 사랑스럽게 부르게 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봐야만 했던,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그 당혹스러운 시간을 꽤 긴 시간 보내면서도 마음 가득한 감사와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려서부터 쭉 경험해온 시인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의 인생은 아직 맞춰진 것이 아니고 그가 젊었을 때부터도 항상 그의 숨을 바위요, 반석이요, 그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이유는 이 노인이 젊은 시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그에게 아직 살아가야 할 남은 노년의 세월도 하나님께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노인은 당장 지금도 심각한 고난과 위기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이런 환난이 인생길 가는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인데 이 시편 기자 자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장 9절을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시인은, 다윗은 지금 온통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손바닥에서 피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악인들의 손, 불의한 자들, 흉악한 자들의 손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노인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뢰할 만했던 그 지난 날의 하나님을 이 노인이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말 조롱하는 눈빛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참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또 보내고 있지만, 이 노인은 과거 어린 시절 자기를 그렇게 늘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더 소망을 품고 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구원을 내 입으로 지금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같은 표현이, 비슷한 감사가,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노래하면서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런 종류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시편에 자주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내놓은 이 믿음의 결단이 단지 반복된다는 이유로, 몇 번 들었다는 이유로 지겨울 수가 있습니까? 진짜 지겨운 것은, 우리가 정말 지겨워해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셔도 이런 종류의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내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지겨운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핑계대면서 사는 우리들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도 오히려 아까운, 지겨울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반복되는 시편이 지겨운 게 아니라 반복되는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지겨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서를 잠깐 보면서, 이사야서에서는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주어질 수 있을까?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시편을 보면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인간의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정말 사랑을 받은 인간이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철저히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온전한 의미의 찬양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시인이 노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71편의 내용은 이 노인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지금도, 오늘도 그분의 신뢰할 만한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가르치겠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71편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노인이 다음 세대에, 후대에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노인은 어려서의 시간을, 그의 젊어서의 힘 있을 때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와 흉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남들 다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노인은 그 시간을 남다르게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이 노인은 믿음으로 싸워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인생들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비극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돈이 주는 자신감, 돈이 주는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건강이 주는 자신감, 건강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인맥이 주는 자신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지식이 주는 자신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내 머리가, 내 주먹이 나를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 했던 설문입니다. 한번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다녀와도 좋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년만 감옥에 다녀온다면, 뭐 잘못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만 감옥에 다녀온다면 10억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감옥에까지 갈 일은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도 17%나 되는 아이들이 10억 준다면 다녀온다 라고 했습니다.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 세상 물정을 조금 더 압니다. 39%가 10억 준다면 1년 정도는 감옥 다녀와도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더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59%가 10억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은 갔다 올 수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만 물어봤으니 다행이지, 대학생,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으면 퍼센티지는 점점 더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저는 담임 목사니까 이런 제안을 하기 좀 뭐하고, 누군가가 뉴질랜드 정부가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안 가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한 번 안 갈 때마다 10만 불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 마음에 스친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이 생명에 속했는지 죽음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헤어지면, 사랑하는 자들과 관계를 끊으면 10만 불 준다, 100만 불 준다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까 시편 기자가 물어봤듯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까? 만일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멘이라면 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한데, 믿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따라 돈을 쓰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뢰의 시편은 바로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지루해서는 안 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걸음을 떼면서 살기 위해 우리들이 앞으로 흘려야 할 핏자국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 돈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후를 돈으로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이 지으신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가 군대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저를 부르셨던 때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약속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아직 교회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그림 교회를 세우고 또 저를 부르셨던 말씀은 역대하 29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 생각할 때 너무나 막연하고 저는 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준비되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었고 이미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난 이미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다라고 결정했던 저에게는 그러면 이미 준비가 다 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세워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교회를 또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교회를 사랑함이 없는데 혹은 이것이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닌 사람 간의 경쟁과 질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거짓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거짓말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속 깊은 나눔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정말 우리가 말씀에 목마르다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탐독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사역자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내주는 말씀 묵상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묵상과 비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말씀 앞에 설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마름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나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은 모든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분열만 커질 뿐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섬길 수 없고 양육을 받지 않는 자들이 가르칠 수 없으며 물질에 헌신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 우리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태버네클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신발라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질문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열망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방향을 잃고 죽어버린 나를 위한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관계는 그가 어려서부터 진행되어 온 관계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환난을 당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된다고 지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또 찾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진행해온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시적,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한다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힘없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나는 이 관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구합니다 라는 그의 진심이, 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과거에 했을 리가 없고,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미래에 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71편은 날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왔고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려는 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 키우고 돈 좀 모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순종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그 새 생명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추스를 수도 없이 무력해질 우리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푼의 돈과 또 약간의 힘이 남아있다고 해서 고집부리고 혈기부리며 사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노인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것이 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처럼 죽는 것도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미루다가 맞이하는 노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불신하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늙어 노인이 되어서는 청년들을 호통치고 꾸짖는 위선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진다면 죽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뢰할 만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자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또 저희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